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 45장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5장에는요 예수님이나 십자가 같은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그러한 성경이 있을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이 45장에 담겨 있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을 맞추고 화해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요셉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날을 기다렸어요. 형들을 다시 만나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진짜 하나 되는 그 날을 요셉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정말 그날이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요셉이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형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죄와 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것, 그것도 정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인물인데, 또 하나 요셉은요 형들과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들에게 입 맞추고 우리들을 용서하고 우리들과 하나 되기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마음에 용서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꼭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주세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형들에게 빨리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서 소식을 하나 전하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흉년이 아직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남아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죠?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빨리 가서 전하소서. 이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라고, 그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달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죠. 이제는 야곱의 가족 모두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에게로 오면 살아요. 왜 그렇죠?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식량 곡식 곡간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형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선교팀들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저도 계속 땀 흘리면서 열심히 전도해 보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무서운 기근,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기간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가면 삽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잇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기근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형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간절히 부탁하는 하나의 호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뭘 부탁하냐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는 길 도중에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형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했잖아요. 게다가 요셉이 애굽의 뭐예요? 총리잖아요. 바로가 이 요셉의 형들에게요, 오늘 주는 선물이며 내용을 보면 이거 완전히 국빈 대접이에요. 귀족들이나 탈 수 있는 수레를 내어주고 옷이며 양식이며, 완전히 진짜 이 형들은요 완전히 수지 맞은 거죠. 이제 형들은요 빨리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제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됐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딱 좋은데 요셉이 형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알았을 때 요셉의 형들은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두렵죠. 왜요? 내가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와,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반응이 달라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들에게 털끝 하나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형님들의 동생이고 형님들은 저의 형님들이에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얼싸안고 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의 죄를 정말 용서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 자, 그런데 형들에게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이제 인사를 시킬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때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와서 몇 년을 더 사냐면 17년을 더 삽니다. 147세 때 이제 야곱이 죽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낸 다음에 그때 요셉의 형들의 그 분위기가 이상해요. 형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 창세기 50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은 17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뭐가 두려워요?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요셉을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했더라? 울었더라. 실제로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님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정말 형님들에게 그런 말을 했나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셉이 왜 울었죠? 이미 용서했는데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17년 동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죄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조금만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맞아, 내가 그때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오는 거지. 자꾸 과거의 죄를 떠올리면서 두려워해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때리세요. 그런데 징계는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는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잘 보세요. 주께서 그 어떤 자를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시니까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는 미워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렸을 때 우리가 회초리를 들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되라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서 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준철아,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이번 회초리 한 대 맞고 정신 차려?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주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요, 우리는 남의 자식은 못 때립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니까 때리지요.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때린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떤 열매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은 징계를 받지만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무슨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러잖아요. 자그마치 17년 동안 이미 요셉은 다 잊어버렸어요. 형들의 죄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17년 동안 알고 보니 형들은 맨날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단 0.1%도 없어요. 용서의 근거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은요, 어떠한 죄라도 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왜 기억하지 않으시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저 바닷속에, 저 먼 바닷속에 아주 그냥 옮겨 놓으셨으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103편 12절을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이미 너무 멀리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를 내가 뭐하러 기억해요? 내가 뭐하러 그것 때문에 오늘도 전전긍긍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나 허물이나 실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두려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에로 갈 때 다투지 말라고 했냐면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요, 이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는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싸우게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는 것과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너는 더러워, 너는 이런 죄를 졌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함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려지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죄가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나는 이제부터 너무너무 친해요. 그분과 나는 너무너무 화평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평화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랬죠?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다음에 우리가 서신서나 복음서를 잘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복음은요,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도 허십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당시에는 원수 같은 존재예요. 우리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국어책에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늑대로 그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나라 그 교육은 아주 일본 사람, 북한 사람, 공산당 그러면 아주 이를 갈도록,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그런 존재예요. 상종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담도 허십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이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이 되면 사람과도 평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부부끼리, 형제끼리, 가족끼리, 교우들끼리 왜 이렇게 우리는 평화가 없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막혀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요셉이 용서했고 형님들도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도 형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동생 요셉이 우리를 진짜 용서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으면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 증거가 있죠. 그게 뭐죠? 두려운 거예요. 그것도 17년 동안이나. 여러분, 요셉과 화평하지 못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제는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도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요셉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형들의 생각에는 요셉이 우리들을 추궁할 거 아니야. 도대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 주동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냐면, 우리 가운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우리 이 죄를 우리가 짊어지게 될 희생양을 반드시 찾게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나중에 자신들의 악을 심판할 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형제 중에 넷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가 이렇게 막 우기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형들은 틀림없이 그럴 사람들이라는 거를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혹시라도 형들이 이런 형편에 빠질까 봐 절대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갈 때 싸우지 마소서. 주동자를 찾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게 되면 가는 길에, 야, 요셉이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그때 요셉을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아, 형님 섭하네. 형님은 그때 가만히 있었나요? 형님도 같이 죽이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정죄합니다.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못났지. 나는 부족하지. 여러분, 이거는 절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정죄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말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구요? 여자. 하와라고도 안 해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유, 진짜 찌질한 남편이 아닙니까? 남편이 못나도 이렇게 못나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러면 될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편대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따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 창세기 2장 23절에 보세요.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처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는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인간의 사이에 들어오고 나니까 끊임없이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와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화평이 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담이 하와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창세기 3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왜 아담이 숨죠? 왜 아담이 두렵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화평은 깨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기도가 안 돼요. 찬송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돼요. 이유는 하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깨어지니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세상을 바라보면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아요.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이웃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하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사람 때문에, 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허물을 다 덮어줬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자, 그를 죽여,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잘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제가 거기 밑줄을 걷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인데, 이때 10명의 형제들 중에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말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0명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요셉을 죽이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 말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요셉이 이미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용서받은 그 아들들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거니까. 그 이름을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7장 21절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르우벤이, 자, 누군가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러분,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말했던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을 죽이지 말자. 뭘 죽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 그를 살리자라고 말했던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큰아들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오히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그들의 인간적인 연약함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것도 다 드러내요. 그죠?
있는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성경은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것으로 그를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죄는 드러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그는 죽어 마땅해, 이렇게 성경은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 죽게 하자라고 말했던 형들 중에 한 명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 10명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으로 올라갈 때 그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9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넷째가 됐든 다섯째가 됐든, 야, 너 그때 그 말 했었지, 너만 죽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공범으로 넘어간 거야.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것을 안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중에 우리는 절대로 나는 그 공경에 빠지지 않고 나는 살아야 돼. 그러려면 누구는 죽여야 되거든요. 9명이 작당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9명이 작당해서 한 사람을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라 그랬어요.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는 그 요셉을 죽이자고 말했던 사람 중에 유다는 아니었겠죠. 루벤은 아니었겠죠. 적어도 유다는 나중에 그를 차라리 팔자라고 말했을 사람이니까.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10명의 형제들은 서로를 향하여 너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이 죄는요, 누구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흠친 베냐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처럼 이제 베냐민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그 죄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형님들, 이제는 나 살기 위해서 내 의로움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처럼 내 의로움을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러면 그 즉시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교회는 너무너무 황폐한 곳이 되고 말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문제가 있죠. 잘못된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누구의 죄와 허물이 이제 나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다투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다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미 과거는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 있죠. 그 상처가 있죠. 그 악함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들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너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잖아.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고 내 관계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다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나쁜 소식이 들릴 때가 있죠. 그리고 나도 막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눈과 귀와 입으로 어느 누구도 정죄하신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돌을 던지라. 아무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물러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주님의 용서를 받았는지 이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의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과의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 잘못된 일이 보일 때,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어떤 나쁜 소문이 들릴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라. 형님들 올라가실 때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우리들의 인생에 다툼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다시는 다툼이 없기를 우리들의 인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 죄는 이미 주님의 기억 속에서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에 이제 모든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가 모든 관계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